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잔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막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죠. 이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넉넉한 것들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죠. 제가 오래전에 이 추석 때 집에서 이 TV를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잔치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틀어주더라고요. 한 유명한 셰프가 우리나라 전국의 이 잔치집들을 다 찾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된 이 종갓집에 가서 그 잔치집을 참여하기도 하고 유명한 지역의 이 잔치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잔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잔치가 있었는데, 어떤 잔치, 이 시골 아주 깊은 산골에 한 100여 채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잔치.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데 각자 집에서 한 가지 음식들을 다 준비해 와가지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고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각자 집에서 거의 수십 명, 거의 100여 명이 가까운 사람의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다 어려워요.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돼요, 양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 그것을 먹고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감명 깊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잔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이 주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잔치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곳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는 어떤 것이냐? 마음껏 누구나 들어가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놀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우리의 영혼육을 만족해 하시는 천국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의 잔치에는 음식이 있는데요. 모든 음식에는 메인 디쉬가 있어요. 메인 디쉬. 이 메인 디쉬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메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 모두는 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잔치를 사모하고 그 잔치를 참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잔치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이 잔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이 잔치에 올 손님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음식과 모든 이 잔치의 준비를 다 넉넉하게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마땅히 초대받을 사람들, 이 손님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너무나도 이 귀한 이 잔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리 좋은 잔치를 할지라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평양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내가 둘러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그 소가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장가 가서 집에 와이프가 이제 신혼이잖아요.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 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유들을 들어보면 나름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잔치를 거절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입한 밭을 굳이 이 잔치가 이 예비되어 있는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밭을 둘러봐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소는 이미 샀잖아요. 소 이미 샀기 때문에 오늘 시험하나 내일 시험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인과 약속한 이 잔치 자리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이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다 잔치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를 둘러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좋은 잔치 자리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잔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에 가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인에게 향하지 않으면요, 내 육신에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관심사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천국잔치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행복을 주고 더 기쁨이 되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잔치,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나가자라고 초청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교회에 나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납득할 만한 이유죠. 지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천국잔치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보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나를 더 만족시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의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아무리 복된 것을 우리가 복된 곳으로 초청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놓치기 쉬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잔치를 준비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직접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이 천국잔치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막 가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밥도 먹여주고 막 옆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올 거야 말 거야 얘기하는데 뭐 어때요? 들을 척도 하지 않고 먹는 거는 잘도 먹어요. 선물도 잘도 받고 그런데 막상 주일 되면 없어져.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저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야, 너 왜 교회에 안 나오냐? 내가 살아있다. 그럼 전도가 너무나 잘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딱 위에서 야들아 정신 차려라. 빨리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굳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들이 손님들에 가서 초청했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초대받은 사람들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종들을 밖으로 내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두를 향한 최고의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는데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히 찾아와서 이 잔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종들에게 나가서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은요, 이 주인의 뜻을 아는 데 있어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제대로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명대로 내가 헌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와 헌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짐으로 생각합니다. 짐으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짐으로 여길까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강조하니까 교구장들이 권사님 이번에 누구라도 전도해 오세요라고 막 닥달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짐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천국잔치에 데리고 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가장 최우선 자리에 세워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잔치에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부담이 됩니까? 잔치는 부담이 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해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전도 얘기하면은 이미 마음이 막 힘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거절당하기에 뻔하니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10명은 거절합니다. 노방전도 우리 교회 앞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요즘에 오히려 더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결과를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텅 빈 잔치집에 주저앉아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잔치집이 채워지나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로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은 잔치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새로운 대상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들 데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잔치집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인은 종들을 다시 밖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강권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을 먼저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이 잔치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아니라고 하니까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억지로 막 끌고 오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의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채워줌으로써 이 교회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원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 잔치를 날마다 베푸시지만 영원토록 베푸시지 않으세요.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치의 자리가 닫히기 전에 그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고 강권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 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천국 잔치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도록 종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보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강권해서 이 천국잔치에 참석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서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을 또한 교회로 초청해서 그리고 이 천국잔치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우리가 가을이면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데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